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작은 성공으로 인하여 이후에 크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전의 승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이후에 더 큰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차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후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제1차 중동 전쟁에 승리하여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개선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북방의 엘람 왕이 4개의 군대와 연합하여 가나안 땅 5부족을 쳐들어왔습니다.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더니 북방에 있는 4개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맨 위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끝까지 내려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소돔 땅을 마지막으로 공격함으로써 전쟁은 너무나 손쉽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질과 전리품을 가지고 그돌라 오멜은 북쪽의 맨 끝에 있는 도시 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200km가 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너무나 밤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허둥지둥 거리며 도망치는 그돌라 오멜을 80km 떨어져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서 결국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전리품을 취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속에 칩거하던 노인 아브라함이 이 한순간에 가나안을 구한 영웅으로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세상의 변방 가운데 숨어있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복을 흘려줄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복의 근원이 되어 사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가나안의 5국가가 잃어버렸던 사람과 인질, 그리고 북방의 연합군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과 전리품이 수십 킬로미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왔던 사람 가운데 살렘 왕과 소돔 왕도 있었어요. 두 왕이나 나와서 맞이했으니 아브라함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지금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과 소돔 왕은 양극단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만남이 있고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던 두 왕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두 왕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한층 높아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yes, 세상에 대하여 no.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문장인데, 우리 역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명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yes, 세상에 대하여 no. 예스와 노가 분명한, 선명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와 대화를 진행해 나갑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멘. 성경은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살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은 평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왕은 평화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멜기세덱은 이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더니만 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도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 전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시편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14장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시편 110편에 다시 한번 멜기세덱이 언급되고 있는데 뭐라고 언급되고 있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데 시편 110편은 그 이름 자체가 메시아 시편입니다.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이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라고 말하는 그 너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아론 계열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냐면 아론 계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시편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등장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총 멜기세덱은 3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나오는데 7장 1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가운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 가운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족보가 없고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사람이라면 이 5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그분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성육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멜기세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4장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 그분이 지금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전쟁을 치르느라 육체가 피곤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지금 그 순간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나의 단어인 엘리온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엘리온이여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위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 가운데 한 종이 그 뒤에서 메멘토모리를 외쳤듯이, 지금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멜기세덱이 등장하여 엘리온 그 이름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그 이름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온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맨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멜기세덱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멜기세덱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기억에 남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엘리온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이름에, 내 인생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지금 멜기세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 손에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손에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붙이신 이 단어는 밑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밑게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도록 애워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매를 한 곳에 몰아놓아 그들을 쳐 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곳에, 구석진 곳에 몰아놓아 아브라함이 그냥 치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용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전략과 전술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밑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온의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다 풀렸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용맹이도 그렇지, 그의 전술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렇지, 어떻게 개인이 국가를 이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개인이 국가의 연합군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가나안 땅의 신들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엘 엘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엘 엘론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엘 엘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그 앞에 드립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엘 엘론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얻었던 수십 킬로미터 되는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명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모든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게 11조든 뭐든지 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떼서 드리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취한, 세상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11조로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달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달려갔더니 그냥 가지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리품은 모든 것이 승리자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11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소돔 왕 베라와 만나게 됩니다. 소돔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얻었던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소돔 왕은 하나의 염치도 없는 하나의 꾀를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은 염치가 없는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이전에 보면 베라라고 되어 있는데 베라란 악의 자녀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역청구덩이에 빠졌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라가 다 망가졌고 사람이 다 뺏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본 다음에 몰상식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승리자의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패배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만 갑자기 물건은, 재물은 너가 다 가지고 사람은 전부 다 나에게 넘기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지금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소돔 왕은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고 너무 창피해요.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지금 소돔 왕은 꾀를 내어서 아브라함을 용병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너 고용했잖아, 그러니까 돈은 다 가져, 용병 값이다. 그런데 사람은 나에게 건네 라고 지금 명령적으로 말을 하면서 허세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내 말이, 소돔 왕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치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소돔 왕 내가 나에게 물질을 주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는 소문이 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너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100% 예스를 말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실 오락이 하나라도 노라고 말하는,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 1%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 예스와 노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보자면, 돈만 따지자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굴을 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많이 바친 겁니까? 소돔 왕에게 돈으로만 보자면 그렇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릴 때부터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이 굴을 왜 주는 것이냐면, 내 인생을 100%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너가 감히 그 가운데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그럴 수가 없어. 다 가져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채우셨어. 그 말만 남기게 하기 위하여 전부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이 멋진 성도를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실 오락이 하나,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실 오락이 하나라도 세상의 것을 얹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맹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앞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맹세하는 이름을 보세요. 그 이름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ио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 이름은 언제 배운 거죠? 조금 전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받자마자 그 이름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말한 이름은 하나님에게서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에게 받은 하나님에게다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붙여서 엘리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의 근심이 아무리 높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여유롭게 놓으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 예스, 세상을 향하여 실 오락이 하나라도 노, 예스와 노가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